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다 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1분 1초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70에 끝날지 80에 끝날지 100세에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네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기 중고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리고 고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끝내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으로 가서 6개월 만에 박사가 되어서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꼬마 교수로 불린 분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최고 권위의 상징인 한림원 회원과 국제원자력기구 의장과 과학기술처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분 누군지 잘 아시죠? 정근모 박사. 그런 분이 자기가 지금 누렸던 많은 영광, 명예 이거보다도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정근모 박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부정증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에게 자기 심장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아들의 병과로로 지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내 아들은 지금 식무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한테 감사하라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그때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과학자로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입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이 땅의 부모들과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잠언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라고 추천도 했고 사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왜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자,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얘기인데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반드시 맞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징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욥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수고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이 지금 까닭 없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요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고통하고 그가 이기시고 비동하고 이기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소리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으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탄식하는 거죠. 욥의 입장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까 정근모 박사가 지금 아들이 신부적으로 죽어가는데 자기 심장을 떼어서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가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신에게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저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가 있었어요.
고통은 계속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었던 욥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후에 내가 순같이 뛰어나오리라.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십니까? 나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부재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그 고백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걸음을 바라보았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보지 아니하였고 정한 신소가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아멘.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분 1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죽음의 길을 몇 번씩 넘깁니다. 굶기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는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더 수고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었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명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서 옥에 갇혀요.
착고에 채워져요. 손발이 다 쇠사슬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하지 않나. 왜요?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착고에 채워지도 감옥에 갇히는 그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코 골고 자는데 천사 와서 욕구를 발길을 찾잖아요. 평화하게 잠자고 있냐 이놈아, 어서 일어나라. 그래서 거기서 구출해냈어. 우리가 사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소아마비고 다리를 절었어요. 11살 때 그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즈벨트는 정상인보다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훌륭한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절대로 나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그릇 되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크게 쓰시고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연극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 인터넷을 보는데, 여러분 요즘에 에스콰이어가 그 연속극 하잖아요. 거기에 어제 그 배우 하나가, 신인 배우 하나가 나오는, 그 신인 배우 얘기가 인터넷에 떴어요. 아니, 처음 신인 배우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신인 배우가 얼마나 애쓰고 힘썼겠어요. 근데 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장면 나와가지고 그가 뜨는 거예요. 막 찬사가 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국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이 배우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멘.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잘못된 출보가 나는 거예요. 욥이 고통당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너무 의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싹 온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진 걸 다 뺏어보세요. 아마 하나님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믿었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욥을 헐뜯는 모함인가 하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그럼 네가 욥을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욥을 믿었으니까 네가 시험해봐 한 것이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 1장 27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산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소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소신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욥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고통을 가했지만 욥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나는 내가 고통당하는 걸 알 수는 없지만 이유와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 14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이들에게 사상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전국과 같은 믿음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하반절.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옳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 그건 잘못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내 뜻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자기 계획을 고집하는 사람.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 내 계획을 고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옳은 거잖아요. 내 뜻을 고집하고 자꾸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떠들며 시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삶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도 나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왜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꾸 길어지고 더 그 상황이 나빠지니까 욕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욕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잘 될 때, 자기가 그 부자로 살면서 많은 것도 누릴 때도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생일 축하하면 그 아이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욥은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욥도 그런 경외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과 그 자명을 깨닫지 못했던 불완전한 신식 때문에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도 너무 힘드니까. 바로 지금 욥이 그런 두려움, 혹시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걷는 자가 나를 거절하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때문이나 그가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혹시 하나님 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도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고통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상실감 같은 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동안 하나님이 묵시를 끊어버렸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나?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최후 승리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니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뭐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뭐가 조금 안 되고 하면 그냥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어떤 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결과가 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이거 누구 포식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오늘은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삶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늘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정금과 같은 신앙 욥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